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20번째를 맞았는데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메시아 예수의 탄생은 이제 천사가 그 목동에게 전해준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 땅엔 평화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엔 평화가 이제 메시아 예수의 탄생이었다. 근데 이제 이러한 탄생 과정에서 예수의 탄생 과정에서 또한 하나의 우리가 인물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다. 그건 누구냐? 메시아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에게는 하늘에는 영광, 땅엔 평화였지만 또 요셉은 또 이렇게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혼동스럽기도 하고 또 이것이 어떠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요셉으로 하여금 많은 생각 가운데 있게 하고 또 이 시대를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는 그런 생생한 현장에서 메시아 예수의 아버지로서 있었던 요셉 이는 어떤 인물인지 대략적인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성경에 많이 없지만 몇 군데 이렇게 나타나는 말씀 기록을 통해서 요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어 이제 아버지 요셉의 시대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 아버지 대략 기원전 25년에서 30년에 이제 탄생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5년에서 30년 정도의 탄생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약 기원전 5년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기원전 6년설 또 기원전 4년설도 있지만 기원전 5년설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그 당시에 이제 정혼을 했으니까 정혼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 개념 히브리 결혼에 있어서의 정혼은 우리나라 약혼보다도 더 강한 개념이다. 그러니까 준 결혼 상태라고 보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동침은 하지 않지만 그 결혼으로서의 거의 그 들어선 거죠. 그래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혼인을 정식으로 하죠, 대략. 그러니까 요 정혼이라는 게 우리나라 약혼보다도 더 강한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우리랑은 조금 약간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때의 나이가 이제 대략 20살에서 25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간혹 이렇게 기독교 외경이라든가 다른 카톨릭에서 이렇게 일부 주장하듯이 뭐 이렇게 8, 90세가 넘은 이제 노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략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살 정도면 거의 결혼했죠. 25살도 굉장히 늦은 겁니다. 그때는. 근데 이제 넉넉히 생각해 봤을 때 25살이라고 한다면 이제 5년 이렇게 플러스해서 BC 30년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의 유대 지방은 어땠냐면은 하스몬 왕가가 이제 로마 제국에 멸망하고서는 당시에 이제 헤롯 대왕이 이제 통치하던 시대 헤롯 왕가가 이제 로마 제국 하에서 자치권을 가지고 행세했던 하나의 그런 시기였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BC 37년에서 BC 4년경에 이제 통치했으니까 이제 요때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랐다. 요셉이 그 아버지 요셉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요 시절에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있던 시절에 태어나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헤롯 대왕의 시대는 대표적으로 이제 건축의 시대라고 알려질 정도로 건축 붐이 이렇게 일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하면은 뭐예요? 건축가, 저기 헤롯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제2성전도 이제 증축 공사가 BC 2000년부터 20년 BC 20년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요셉이 5살에서 10살 정도 나이 때에 이제 이렇게 제2성전도 이렇게 증축을 하고, 각종 그 시대 때에 그 여러 로마식 신도시들이 막 건축이 이렇게 활발하게 되던 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소요가 이렇게 많았다. 일자리가 건축, 그러니까 농사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어부라든가 농사라든가 이렇게 짓고 살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건축일의 시대가 있다 보니까 그 아버지 요셉도, 여기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요셉도 자연스럽게 이제 건축일 목수에 이렇게 종사하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 당시에는 이제 목수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돼 있지만, 목수가 그러니까 요 나무가 많은 지역에서는 목수가 이렇게 중요하지만, 옛날 건축물들은 이제 특히 그 유대 지방의 건축물들은 이제 석회, 뭐라 그럴까, 그 대리석이라든가 그 암석을 잘 다뤄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짓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저 건축이라고 이렇게 보는 게 더 맞겠다. 이렇게 목수로 더 이렇게 세분화됐다라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건축 일을 하는, 돌을 잘 다듬고 석공이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아버지 요셉은 건축 일에 이렇게 종사했다. 당시 건축 현장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건축 일에 계속 종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당시에 그 나사렛 동네 한 4km 지점에 또 그 짜폴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큰 도시를 이렇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 현장에도, 4km 정도 되는 건축 현장에도 집에서 자주 이렇게 그 아들 예수를 데리고 또 이렇게 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짜포리가 상당히 새로 건축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하나의 그 로마 도시로서. 그래서 이제 예수께에게도 건축 현장에 데려가는 등 건축 일을 잇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경에 이제 예수는 목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목수는 목수인데, 이런 목수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 어떤 도공일의, 그러니까 저기 석공으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당시는 하스몬 왕가가 BC 143년 2년부터 BC 63년까지 이렇게 로마의 이제 그 안토니우스에게 망하기 전까지가 이제 하스몬 왕조였는데, 이러한 이제 시절에 이제 영토를 확장을 했다. 상당히 이렇게 그 에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하스몬 왕가가 점점 그 땅을 이렇게 넓히고 상당히 이렇게 확장을 하는 시절이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도 이때 그 하스몬 왕가의 영토가 되었고, 이렇게 주변에 암몬 땅이라든가 에돔 땅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다 이제 하스본 왕가의 땅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유대 지역 이제 거주민들에 대해서 이주 정책을 취했다. 땅을 확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땅을 보면은 저기죠. 이렇게 여기죠. 요게 하스몬 왕가 시절에 처음에는 이렇게 예루살렘 여리고 중심의 땅이었다가 점점 이렇게 그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더 이렇게 붉게 되는 건 조금 뒤에 영토를 확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외곽 지역으로 확장해 나갔죠. 그러니까 여기가 사마리아 지역이고, 요 위가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이죠. 여기 갈릴리고, 여기가 이제 사해죠. 이렇게 볼 때에 크게 보면은 요 유대 땅, 또 사마리아 땅, 그리고 여기 갈릴리 땅.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쪽에 살던 베들레헴에 살던 그 아버지 요셉의
그 선조가 아마 할아버지나 그러니까 아버지일 때도 있을 거고 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증조 할아버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시대에 요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했다. 근데 그 당시에 요 사마리아 땅을 곧바로 이렇게 가지 않고 사람들이 요쪽으로 요단강 요쪽 계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주를 이렇게 그러니까 한 BC 한 100년경 한 그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때 요 땅에 나사렛 땅에 이주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대략 아버지 요셉의 선조가 뭐 아버지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데 대략 BC 100년경 무렵에 이주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왜냐하면 그때에 이제 유대 땅으로 편입이 됐고 이주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제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이제 친척들이 주를 이루는 시족 중심의 마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나사렛 지역에 여러 마을이 있죠. 마을이 여러 개 있을 텐데 요 요셉이 살고 있던 요 마을 요거는 이제 다 이제 요셉의 친족 시족들로 다 그냥 친척이죠. 그러니까 집안 걸러서 다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작은 아버지네 다 이렇게 무슨 다 이렇게 다 친족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시족 중심의 마을. 그래서 우리도 저도 이제 저 어렸을 때 이제 그 이제 시골에 살았는데 공주 지역 시골에 살았는데 다 거기 다 그냥 친척이에요. 다 친척들이 그래서 다 뭐 생일 때 이렇게 할아버지 생일이나 할머니 생일 때 이렇게 다 친척들이 다 와서 먹고 또 친척들이 다 돌아가면서 잔치를 그러니까 생일 잔치나 무슨 잔치하면 다 거기 가서 다 먹고 그러니까 다 이런 시족 중심의 마을이었다. 그리고 유대 절기에는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렇게 절기 축제를 참가하는 것이 기록돼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제 저기죠. 다 저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나이 그 12살 때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오고 또 나사렛으로 가는 중에 아이를 잃어버려서 이제 그 요셉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를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 같이 시족 중심으로 몰려다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경험을 했는데 저희 고모가 이제 결혼할 때에 제가 한 11살, 12살 때일 거예요. 다 이제 그 공주 이제 그 아주 시골에 살았는데 공주로 가가지고 이제 저기죠. 결혼식을 하고 차를 타고 다 그냥 친척들이 같이 막 타고 오는데 저 혼자만 이제 대전으로 빠져가지고 혼자 이제 울면서 다시 어떻게 해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왔는데 하여튼 그 친척들이 같이 이렇게 사는 그 나사라 지역의 시족 중심의 그러한 마을에서 같이 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아버지 요셉도 그러니까 태어나고 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였죠. 그런 가운데 또 어떠한 분위기가 있었냐면은 아버지 요셉이 자라는 가운데 하스몬 왕가 이후에 헤롯 왕가 시대를 거치면서 또 이제 이 헤롯 왕가는 에돔 출신의 왕이기 때문에 정식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다니엘서 예언 70일의 예언 등의 영향을 받아서 메시아 출현에 대해 기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시 이제 하스몬 왕가를 이렇게 유대 왕가처럼 유대 왕가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마리아도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수태고지를 받을 때에도 금방 알아들었어요. 메시아가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기보다는 이제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성격을 게 이제 어떤 그런 한계는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요셉도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을 천사로부터 이제 들으면서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요 7장의 예언이 뭐예요? 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리니 요 말씀 아니에요. 요거를 이제 들을 때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 그리고 이제 박사들도 동방 지역의 박사들도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메시아가 태어날 무렵이라는 것을 알고 출발을 할 정도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은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다니엘서
그 예언의 바탕에서 상당히 유행하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버지 이제 요셉이 아들 예수를 이제 낳아서 이렇게 키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정혼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임신했다는 이제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정식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떤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것이 이제 어떤 그 사회에 강한 룰이었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같이 동거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굉장히 인간 그 아버지 요셉으로서는 충격적인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자신이 충격뿐만 아니라 이 마리아가 그 당시 율법으로서는 돌에 쳐 죽여야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남성이 가장 먼저 돌을 던지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다 이런 사람이 돌을 들어서 이제 죽였죠. 그때. 근데 하여튼 이제 정혼 중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다. 이건 굉장히 너무나 큰 충격이었는데 이제 조용히 이를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조용히 파혼해서 이렇게 그 마리아는 이제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요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요 아버지 요셉이 이제 상당히 이렇게 사려가 깊고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뭐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율법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서와 긍휼이라는 게 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그 18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고 정혼하였지만은 남편이라는 이렇게 수식어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렇게 거의 남편으로 여겨졌다. 정혼을 했으면.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렇죠. 가만히 이제 끊어서 이제 파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뭐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라고 하면 이렇게 그 천사인데 천사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이제 가브리엘이 이렇게 직접 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가로대 다윗의 자손 요세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아들을 예수라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고 단순히 뭐예요? 그 자기가 그 당시에 시족 중심 사회에 있어서 요셉이 자신이 이렇게 결정한다 그래서 그 당시 요셉의 아버지도 있었고 요셉의 아버지 요셉의 어머니도 있었고 친척들이 다 있었고 그 당시 같은 마을에 그 마리아도 그 나사렛의 뭐 옆에 마을이었겠죠. 그렇죠. 나사렛이고 여러 또 이렇게 여러 마을 가운데 또 하나였을 텐데 하여튼 이게 보통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그 이걸 추진한 것은 강한 어떤 그때 그 천사가 직접 꿈에서 일려주었기 때문에 그 체험이 강렬했기 때문에 이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신고하러 간다. 이것은 이제
빌라토스의 이제 호정령이 내렸기 때문에 베들레헴 이제 원 고향으로 본적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여러 호적을 이제 자신도 신고하고 마리아도 신고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들 예수도 이제 신고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때부터 뭐예요? 한 그 5, 600년 이전에 그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500년, 600년 이전의 사람 아니에요. 그 미가의 그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다. 요셉의 이 행동이.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예언을 이루는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에 대한 성령의 충만한 자가 또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아들을 한 8일이 되면 이제 할례를 하거든요. 그 유대 전통상 할례를 하고 또 이제 그 한 좀 시간이 지났다가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그 예를 취하죠. 제사를 이렇게 그 맏아들이 나왔다는 그렇죠. 그 행동을 이렇게 할 때에 이제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 그쪽 그 부분에서 성령의 충만한 자 시므온이 만나서 이렇게 기이한 선포를 듣게 된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33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러니까 이때의 이름도 같이 짓습니다.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바라라.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니까 이제 그 8일이 지나고 이제 좀 날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결례를 행한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하나님께 이제 첫 맏아들이기 때문에 드린다 이거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니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게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이렇게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리는지 이렇게 그때 이제 선지자 안나도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제 예수를 만나서 했잖아요. 이렇게 많은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그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이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한 자,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므온이 이제 요 축복을 하니까 요 부모, 그러니까 요 요셉, 아버지 요셉도 이 아이에 대한 말을 기이 여겨서 그 마음에 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그 마리아가 이렇게 저기 이렇게 어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아이가 뵌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굉장한 이제 의심과 충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 아버지 요셉으로 하여금 이렇게 어떤 확신 가운데 이는 성령으로 낳은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그 선물이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그런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천사의 현몽으로 또 이집트에 가서 살다가 1, 2년 정도 살다가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오게 된다. 아버지 요셉이.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대 헤롯이
아이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그 애굽으로 떠나니. 그러니까 아주 그 꿈에 이제 천사의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밤에 급히 이렇게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이제 애굽에서 이제 다시 그 천사가 나서 이제 다시 올라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계속 요셉에게 이제 현몽해가지고 꿈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지시를. 일어나 아이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이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이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붙인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에 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렇죠.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이렇게 왔다. 나사렛으로. 그리고 이제 아버지 요셉이 이제 죽잖아요. 이제 정확히 언제 죽었는지는 이제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이제 6명 이상의 이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죠? 6명 이상의 자녀를 이렇게 낳았고, 또 12살 때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야기 등을 이제 살펴볼 때에 예수 나이 10대 후반에서 이제 30세 이전에, 그러니까 요 아이가 벌써 6명 이상이고, 그러니까 남자만 4명, 4명이었죠. 이렇게 야고보, 또 요셉, 시몬 이렇게 쭉 있듯이, 이렇게 그 유다 이렇게 있듯이 그 형제, 그러니까 예수의 동생 남동생만 4명이고, 또 그 여자 동생들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명 이상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한 4명이라 그럴 때 그 저기죠. 이 정도 나을 때까지 나이를 계산해 볼 때 한 10대 후반에서 30대 이전, 30세쯤에 예수께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안 계셨으니까 요때 그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략 그 AD 12년에서 26년 사이, 예수께서 26년, 27년 요때 이제 활동을 하셨으니까 요 사이 요때에 나사렛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보면은 그 아버지 요셉은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다. 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아버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제 메시아 탄생 시절에 그 무렵에 많은 영의 체험을 했다. 이렇게 천사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많은 그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만나서 아들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여러 그 회의적인 생각도 또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진짜 이렇게 메시아인가? 또 이게 또 그 처녀가 이렇게 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진짜일까? 이게 또 인간적으로 회의적인 생각도 이렇게 있었겠죠. 뭐 이렇게 그럴 때 그렇지만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해서 몫으로 어떤 건축 일을 하면서 이렇게 그 아들 예수가 이렇게 먹고 자라는데 이렇게 큰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키우고 이렇게 하는데 교육시키고 아들들 예수를 교육시키고 이렇게 아버지로서 이렇게 하는데 모든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아버지 요셉의 뭐 여러 가지 집안에서 여러 갈등도 있었겠죠. 그렇죠. 요셉이 이렇게 그 정혼한 처자가 이렇게 임신했는데 이렇게 막 데려오고 이럴 때 요셉의 아버지나 엄마 또 친척들 어떻게 또 생각했겠어요. 이게 다 알려졌겠죠. 그렇게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옛날에 시족 중심 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물론 그때 이제 그 곧바로 여기
이집트로 이렇게 가가지고 생활하고 이런 그런 거기 하면서 또 건축 일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러하면 그것이 약간의 또 도움이 됐겠죠. 이런 집안의 갈등들 이런 게 있었겠지만 그렇지만 아버지 요셉이 강력하고 확신 있는 결단력 있는 행동이 아니었으면은 마리아라든가 그 당시 예수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의 탄생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지만 가장 이렇게 그것을 도와서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데 또 마리아로 하여금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이렇게 케어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기죠. 이렇게 그 정혼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 그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 정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 예수가 이렇게 임신했다면은 결국 저기죠. 요 아이를 탄생시키기로 하는데 결혼 못 했겠죠. 그렇죠? 이미 뭐 죽었 이렇게 결혼 뭐 이렇게 그 누가 결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어떤 뭐 사생아로 이렇게 그런 멸시를 받고 이렇게 생활하거나 정상적인 교육을 어떤 그 당시 회당에서나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자라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또 결혼을 한 상태에서 정혼이 아니라 결혼한 상태에서는 벌써 그러면은 동정녀 탄생이 되지 않는 그런 그 말씀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절묘하게도 정혼 기간에 이러한 일이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이제 그 뭐야 결혼 제도 하에서 또 계속 마리아도 살아갈 수 있고 또 예수가 또 이렇게 그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적이었다. 그래서 이 정혼 기간에 이렇게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은 굉장히 또 하나님께서 이 여러 가지 또 계획과 어떤 뜻이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아버지 요셉의 이렇게 또 죽음은 또 뭐예요? 큰아들 예수가 가족 경제를 책임지는 상황에 처하게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 10대 후반에서 30대 사이에 이렇게 그 아버지 요셉이 사망했을 텐데 그때에 이러한 이제 그 아들 예수가 부양을 하게 되는 이러한 저기 그 상황에 이렇게 있어서 그 건축 일을 열심히 하는 계기가 이렇게 아버지 사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사망을 이때 하지 않았다면은 즉 침례 요한처럼 속세를 벗어나 이거 저기 육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육촌간 아니에요? 침례 요한하고 그렇죠? 그 예수님하고 그럴 때 요 침례 요한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그 저기 아니에요? 그 속세를 벗어나서 이때 이렇게 광야로 나갈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어떠한 상황에 또 저기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예수의 동생들도 어느 정도 이제 성인들이 되고 또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출발을 30대 때 하게 되고 또 마음이 좀 더 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 아버지 요셉의 그 사망일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략 이렇게 AD 12년에서 30년 사이 AD 12년에서 26년 사이 그렇죠. 26년이 AD 26년 27년이 공생애를 시작한 이제 그 시기로 이렇게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요 죽음이 아들 예수에게는 맏아들 그 예수에게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그러한 어떤 큰 어떤 이러한 그 저기 그런 감당해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빨리 봐야 되겠네요. 일단 요셉에 대한 기타 좀 살펴보면은 요셉에 대한 아버지 요셉에 대한 온도차가 있다.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마리아 남편으로서의 위치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거의 좀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 반열에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리아 남편으로서의 그 위치를 굉장히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그렇죠. 예수님 아버지보다는 마리아 남편.
아주 위대한 마리아의 어떤 남편이었다. 이런 점을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성인의 반열에 이렇게 놓았고 또 민중신학이 또 이제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의 성인으로서 그러니까 거기 그 목수일을 했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노동자의 성인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측면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때 좀 이건 좀 재미난 사실인데 한국의 수호 성인으로서 한때 채택이 되어서 그러니까 19세기 중엽에 채택이 되어서 2017년도에 이게 다시 조정돼서 이제는 한국 수호 신호는 이제 아닌 것으로 이렇게 카톨릭에서 결정했다는 것이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좀 나오네요. 하여튼 이런 건 좀 우리 한국과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인연보다도 이렇게 연결되는 포인트가 또 있네요.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루지는 않는다.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은 언급은 없다. 물론 이제 저기 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성령으로 태어남 그것이 이제 강조되다 보니까 이제 인간적 아버지에 대한 요셉이 좀 소홀히 다뤄지는 점은 있겠죠. 하여튼 어, 분명 또 이제 그 요셉의 족보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제 기록된 요셉의 족보와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족보 사이에는 이제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분명한 것은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고 천사도 분명히 다윗의 후손 요세바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부분은 요 족보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점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 그 아버지 요셉은 이제 결론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예수의 탄생과 생존에 기여를 했다. 예수의 탄생이 그 아버지 요셉이 아니었으면 그 마리아 혼자 어떤 처녀로서 감당하기 힘든 집에서도 쫓겨났을 것이고 이렇게 그 살아도 그렇게 그 어떤 그런 정상적인 삶을 이렇게 살지 못했을 건데 이 가장 걸림돌이 됐을 법한 또 아버지 요셉이 가장 그 예수의 탄생과 생존에 있어서 기여한 그러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그 마리아를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조용히 이를 이렇게 생각을 곰곰이 했던 그러한 그 아버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나머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역사에 동참한 인물이었다. 즉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로 추정이 되는데 천사의 나타남 등 영적 체험도 많이 한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그러한 위치에 이렇게 이르를 수 있었다. 그렇죠. 인간의 그 아버지였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이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나는데 그렇죠. 잘 케어를 하고 마리아하고 예수를 잘 자기 목숨이 위태한데도 불구하고 막 헤롯 막 그 군대가 막 쫓아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다 피신시키고 또 먹여 살리고 힘들게 그러면서 이러한 그 영광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아버지로서의 그런 영광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절에서 6절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러니까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맏아들을 낳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저기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이시자 또 요셉, 인간 아버지 요셉의 맏아들이라고 분명히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맏아들을 낳았다. 맏아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맏아들임과 동시에 또 저기에요. 인간 요셉 아버지 인간 아버지 요셉의 맏아들 그 또 동생들 나잖아요. 그 아들들
그렇죠? 뭐 이렇게 아들 유다, 뭐 시몬 이렇게 쭉 나잖아요. 네 명의 또 아들을 더 낳게 되는데 맏아들이 예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아버지 요셉 그렇죠. 그 맏아들이 예수였다라고 맏아들의 아버지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